어느 고등학교에 여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여선생님을 세워서 소개하려 하니까 학생들이 딴짓거리 하면서 모두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이 여선생님은 왼쪽 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하는 짓을 다 멈추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선생님은 오른팔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선생님을 소개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돼서 그런 일을 해야 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늘 그런 팔이 하나뿐이란 얘기하고 그래야 눈을 뜨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고 하버드 대학원 교육대학원의 교수님 말씀대로 전하는 목사님과 자신이 사각형이 돼서 바로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들을 때 그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교회마다 듣는 자세들이 다른데 우리 양곡교회는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나 더 우수해서 세계 최고의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성 가부,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그 정말 캄캄한 이 미망인 예수님이 오셔서 울지 않게 하시고 아들을 살려주셔서 벅찬 기쁨으로 그 캄캄함을 환하게 해주셨습니다. 마귀는 밝음을 어둡게 하고 웃음을 슬픔으로 만들고 축복을 고통으로 만들고 생명을 사망으로 만듭니다. 부산에도 한 청년이 자기 애인이 헤어지자 한다고 애인을 겁안 죽도록 때리고 또 자기 사는 빌라 4층에 올라가서 자살 소동을 벌이고 경찰들이 와서 메도로스 깔아놓고 그러지 말라 해도 막 뛰어내려 죽이려 하고 그래서 35세 되신 경장님이 올라가서 설득하는데 청년 여자 일로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설득을 당하는 같이 하다가 갑자기 그 경찰을 손잡고 같이 뛰어내려가지고 떨어지는데 메도로스에 안 떨어지고 바깥에 떨어져서 경찰도 돌아가시고 청년도 죽었습니다. 청년은 죽었고 경찰은 돌아가셨어요. 그건 마귀의 사람입니다. 아니 여자가 헤어지지 않다고 거의 죽도록 때리고 또 경찰까지 데리고 죽고 그 악한 마귀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나인성 가부 육신이 가부의 아들이 살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는 게 영원한 현재, 오늘 하루하루 살지만 영원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뛰놀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일에 대책을 세워놓으셨다.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는 그저 걱정이 항상 밀려옵니다. 바다의 파도가 항상 치듯이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항상 오지만 우리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우리 자녀 손까지 우리 교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 주님은 대책을 세워놓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 따라가면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다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막댕이 지팡이가 지켜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늘 기뻐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며 승리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습니다. 나이 늙었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사가랴도 늙었고 사가랴 부인도 늙어서 아기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렇다고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늙은 몸이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부부 생활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빈들에서 삽니다. 집을 들에 지어놓고 살았다기보다는 마을에 살면서도 늘 산에 들에 가서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냅니다. 때가 되니 그가 강야에서 소리칩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신비롭게도 강야인데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 가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치가 좋으면 좋지만 이치가 나빠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강야에도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양곡교회가 아파트 숲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한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만 재단, 100만 재단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야인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어서 물론 기적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고 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은 행하지 않지만 가르치는 말의 건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최대의 사회 이슈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모두 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자기가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권능이 크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 위대하셔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고 맬 수도 없고 신발을 들고 다닐 수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그 예언의 응답으로 온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보니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감격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베풀라 하니까 주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제게 나오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자기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 따라가고 그렇게 꾸역꾸역 몰려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오지 않고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참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들이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강야에 애치는 소리라. 소리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게 영원합니까? 소리는 이렇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조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저 예수님이 오신다, 회개하라, 메시아 맞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로 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모든 사람 취하는 것을 보고 친구같이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이고 작은 창 하나 있는 사방이 캄캄한 벽이고 작은 창이 하나 있는 지하 감옥입니다. 사슴처럼 빈들에서 뛰어다니고 가고 싶은데 다 다니며 그 거치는 강야에 그렇게 살던 자유롭게 다니던 이 세례요한이 작은 감방에 갇혀서 있으니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리고 한 번쯤 예수님이 면회 오실 만도 한데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길을 닦고 고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시켰는데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애를 던져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면회도 한 번 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서 한번 위로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건세가 크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 불러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에 해방을 줄 알았는데 그런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칼빈이나 크리스토통 같은 사람, 또 말틴 루터 같은 분들은 세례요한이 흔들린 게 아니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흔들렸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보냈다고 설명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과 성사학자들은 세례요한이 흔들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 두 제자가 예수께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가서 물어보라 했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이 많은 질병,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 악기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을 다 치료하시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고 들은 것을 너 선생 요한에게 말해라.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고 나병 자가 깨끗하게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먹은 자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를 기다리느냐? 내가 메시아인데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악기 들린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인 내가 왔는데 뭐 또 딴소리냐? 가서 전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떠난 다음에 세례요한을 칭찬하고 격찬하는 말씀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강야로 갔더냐? 많은 사람이 강야로 갔는데 바람에 날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강야로 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한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저는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니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지만 보통 선지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다른 선지자들은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한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한 예수님의 바로 예수님 앞에서 수종을 둔 그는 큰 선지자.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높였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지명해서 잉태되고 태어난 그렇게 영적으로 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흔들릴 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실족지 않는 자란 무슨 말이에요? 실족하단 말은 헬라어로 돌에 걸려서 쓰러지는 거예요. 돌에 걸려서 부딪혀서 가당 하고 넘어지는 게 바로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교회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인 때문에 넘어지는 자는 불쌍한 자인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실족할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고 버텨 서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작은 바람 불어도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태풍이 불면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뿌리채 뽑히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4.25 태풍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뭐 누구는 안 했나 이럴지 모르지만 다의 찬양대는 못했을 겁니다. 4.25 태풍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태풍 아도 별거 아닙니다. 4.25는 무서웠습니다. 나무들이 뿌리채 집이 날려가고 무서운 태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태풍이 불려오면 나무가지가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 사는데 가지가 꺾어져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뿌리채 뽑히면 그 나무는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IMF에 어려움이 왔을 때 부도나게 되고 해석 어렵게 된다고 자살한 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장은 죽을 사자 사장이 많은 사장들이 죽었습니다. 스스로 죽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부도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안 죽고 버틴 사람은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다 회복하고 더 크게 돼서 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손해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아내가 슬프고 자식이 아픈 것이고 부모가 아픈 것이지요. 경제 불황의 한파가 밀려와도 버티는 사람은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해서 이상적인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해도 어느 가정에 바람이 없습니까? 시험의 바람, 환난의 바람, 유혹의 바람, 나중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남편에게 실망하고 아내에게 실망하고 내 눈이 날 속였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버티고 살면 사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못 이겨 이혼하면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막 사는 아이들 중에 대개가 부모님이 헤어지고 부모님 가정 부부 생활에 실패한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온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데 잘못되는 자녀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힘든 어려운 일이 옵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돈을 빌려줬다가 다 떼이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 몰래 나쁜 짓 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바람을 울면서라도 버텨 이기면 가정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스트레스 받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없는 회사 직장이 어디 있어요?
아래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고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승진에 빠지고 말이지. 깨버리고 아주 장깨 부리는 놈은 승진하고 이렇게 성실히 일하는 나는 빠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꾹 참고 나가면 때가 되면 다 올라가고 알아주고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 참으면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풍랑은 계속 있지만은 잘 달려가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라. 신념이라는 시입니다만 우리 양국의 가족들, 또 이 말씀을 방송으로 또 인터넷으로 접하는 모든 분들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도 흔들리면 안 되고 직장도 사업도 부부생활도 흔들리면 안 되지만 또 유학하다가도 흔들려서 아르바이트로 가이드, 여행 가이드 해가지고 돈 버는 재미가 있어서 유학을 포기하고 가이드의 직업을 가지고, 물론 가이드도 좋은 직장이지만 유학 갔다가 돈 맛을 알아서 공부를 그만두고 나이가 50이 넘어도 가이드 하는 사람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건 잘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맛이 있어도 유학 갔으면 끝까지 유학을 해서 박사가 되고 그 길을 나가야지. 그 중간에 아르바이트 돈 버는 재미로 그 유학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의 큰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좌우간 어떤 자기 뜻을 하나 세우면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건 흔들려서 뿌리째 뽑힌다 할지라도 천국은 갑니다.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면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세리와는 흔들흔들해서 예수님이 들은 것을 알려주라. 소경이 눈을 뜬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간다. 기멍한 사람이 듣는다. 나병한 자가 깨끗이 낫는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전해라. 세례요한이 맞아, 내가 흔들렸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혹 여러분이 흔들흔들한 자가 있으면 이 말씀 때문에 바로 서게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릴 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도 흔들렸으니까, 엘리야도 흔들렸으니까. 엘리야도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재물을 태우고 물을 다 핥아버리고 흙까지 태우게 하고 450명 바알 선자를 다 죽이고 3년 6개월 비 오지 않는 그 망해져가는 나라 무릎 꿇고 기도해서 비가 쏟아지게 하고 그렇게 큰 일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세벨이 그 소식 듣고 사람 보내어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에 너는 죽는다. 너가 그냥 살지 못하게 나는 너를 반드시 죽인다. 왕비가 그렇게 말하니 엘리야가 흔들려가지고 막 두려워서 강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덴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내 생명 취하소서 족합니다. 이제 더 살기 싫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을 부른 선지자가, 하늘 문을 열어 비를 쏟아지게 한 선지자가 그렇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고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또 어루만져 살리고 회복시켜 주지만 엘리야도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창세기 16장에 보면 흔들립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돼도 부인이 아기를 갖지 않습니다. 나이가 90고개를 바라봐도 소원이 없습니다. 압살롬도 딸만 두고 아들이 없다고 한탄하고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의 본부인이 여보 내가 잉태하지 못하니 내 여종 하갈에게 애굽 여자 하갈에게 들어가 동침해서
아기를 낳으면 걔가 내 아들 안 되겠어. 그러니 이 여종 하갈을 당신이 데리고 자시오.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여자들만 말하고 남자들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데리고 잠을 잤습니다. 하갈이 잉태를 합니다. 잉태하자마자 사라를 멸시합니다. 애도 못 가진 여자가 말이야. 그러면서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집에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쫓아내기도 하고. 그 때문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오늘 저 테러를 일으키는 그 아람 족속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려가지고 이번에 영국 또 미국 대사가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만 안 취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손해가 많습니다.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낮에 좀 낮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안공 지공을 이렇게 다니는데 심히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합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고 심히, 남자들이 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누구나 다 미인한테 약합니다. 저도 미인한테 약해서 내 아내한테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어떤지 몰라도 내 눈에는 김영숙이밖에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다 미인한테 약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또 밖에서 목욕합니다. 어찌 그래 밖에서 하는가? 여러분, 욥이 눈하고 서야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할머니인데 여종들이고 예쁜 여종들이 살랑살랑 다니니 그 예쁘네 눈이 따라갑니다. 그러다 욕심이 생깁니다. 아하, 내가 처녀를 주목하다가 하나님께 벌받아 망가겠구나. 내가 처녀를 욕심내면 내가 받을 복이 뭔고.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내 눈이 처녀는 안 봅니다 약속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저도 이 남자가 멋진 남자입니다. 그래서 멋진 여자 보면 서로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멋진 여자 보면 하나님 3초 이상 안 봅니다. 척 그러고 안 보니 이렇게 시험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설교하다가 누구를 한참 보고도 내가 이렇게 못났나 이래 생각. 근데 심히 아름다운 여자를 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봅니다. 그때 또 자기 부인 미갈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는 왕의 직권으로 여자를 데리고 자고는 내보냅니다. 일회용 커피 마신 같이 입 쑥 닫고 사는데 연락이 옵니다. 잉태했다고. 여러분, 죄는 짓고 나면 점점 복잡해지지 이래로 끝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제비족이 사모님에서 한 번 데리고 놀고 끝납니까? 곱게에서 돈 갖고 오라, 뭐 갖고 오라. 그리고는 사진 다 찍어놓고 돈 안 내면 너 신랑한테 다 사진 보낸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잉태를 했습니다. 아이고 복잡해졌네. 따라합시다. 죄 지으면 복잡해진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는 우리아 장군을 특별 휴가를 보냅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그 신랑을 불러서 자기 집에 보내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 음식이 갑니다. 우리아가 아하, 뭐가 있구나. 어떻게 휴가 기간 따는 날 이렇게 보내느냐. 내가 무슨 전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아내하고 무슨 일이 있구나. 다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가 거친 아내는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안궁의 그 문지기 방에서 신복들을 같이 잔 겁니다. 다윗이 소식 듣고
왜 집에 안 갔는가? 왕이여, 하나님의 법궤와 요압 장군과 모든 군사들이 찬잇을 맞으며 싸우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랑 자리이까? 왕이 술을 많이 먹이고 술기분에 집에 가겠는데 또 안 갑니다. 그럴 때 다윗이 고민합니다. 그러면 저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세상에 드러나면 내 체면은 뭐가 되노? 그래서는 우리아를 죽입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 우리아를 격렬한 전투에 제일 앞세우고 뒤로 빠져서 죽게 하라.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모르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전하니 요압 장군이 우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심히 아랫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보고 흔들린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칼이 떠나지 않는, 다윗이 용서는 봐도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흔들리면 손해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길이 뭡니까?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잘생겼어요. 요셉이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너무 볼 때마다 삼삼하고 사사하고 오호한 거예요. 요셉 이렇게 눈짓을 했다. 요셉. 그러고는 우리 사랑하자.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밧세바 보디발 부인만 보면 요셉도 청년이고 애로운 몸이고 장군의 부인이 미인이고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니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에 가게 됩니다. 왕이 다시 기회를 준다.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경배해라. 왕이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왕께서 우리를 품에 넣어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그렇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얼굴 빛이 바뀌고 풀무의 불을 평소보다 7배로 더 뜨겁게 하고 용사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던지게 합니다. 풀무에 던질 때 용사들이 타 죽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 떨어졌습니다. 너가 없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길을 불 속에서 산책하는 것입니다. 불 안의 불, 성령의 불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가 세 사람을 넣지 않았느냐? 지금 네 사람이 다니는데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구나. 모든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으로 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돌았다.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킬 때 주님이 거기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아들을 살릴 때 하나님이 그 집을 흥황하게 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어서 나오라. 나올 때 셋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드님은 사라졌습니다. 몸도 헤하지 않고 머리카락 타지 않고 옷도 상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은 놀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욱 높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리는 바람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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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짓고 싶을 때,
나쁜 곳에 가고 싶을 때, 마음이 약해질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흔들릴 때, 장로로 집사로 충성하기 싫어질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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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춘향이가 변사또가 목에 칼을 세우고 죽일래 해도 자기 사랑의 절개를 지킨 것은 이도령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차고 이제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그때 암행어사 출두요. 나는 그 영화 참 재밌더라고. 암행어사 출두. 난 그때 암행어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변사또 막 이렇게 아주 구속하고 다 구박하고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춘향이 앞에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죄인은 고개를 들라. 춘향이 고개를 들려보니 암행어사 나리가 이 도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춘향이 뭐랍니까? 시작! 서방님. 서방님. 이 도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춘향이가 되어야 됩니다. 흔들 일이 많아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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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흔들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춘향이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계절이 변하고 세상 인심이 변해도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 아이가 성경 암송 아이가 끝나는 것 같다 다시 하잖아. 저도 다시 또 하는 것입니다. 토레이 선교사님은 중국에 오래 섬기다가 설교 통역하고 오는데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는데 병원에서 깨어나니 한쪽 팔이 잘려 나갔습니다. 두 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팔 가져가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팔 잘린 사람, 다리 잘린 사람, 상위 군인들이 꽉 찼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팔, 다리 잘린 사람 돕는 의술이 하나도 발전하고 의족도 없습니다. 이 토리의 선교사님 오셔서 그 상위 군인들을 돕고 의족을 의술을 다 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한국의 상위 군인들 그때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들을 다 복음으로 예수 믿게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토레의 선교사 한 고백이 아하, 내 팔이 하나 없어졌으면, 하나 없어지지 않았으면 한국의 그 수많은 상위 군인들을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팔을 하나 데려가심으로, 가져가심으로 한국의 상위 군인들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팔이 잘려도 흔들리지 않는 토리의 선교사님이 신앙의 춘향입니다. 예수 믿다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할 때도 믿음 지켜야지만 시집간 딸이 쫓겨오기도 하고 아들의 팔이 잘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의 춘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보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람 많은 세상 세례원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앞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부부 생활이, 가정 생활이, 직장이, 사업이, 우리 인격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서 신앙의 춘향이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길이길이 축복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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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요새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